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까 1부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우리 이경우 장로님께서는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 제일 좋아하세요? 네, 좀 생각이 드시죠? 좋아하는 성경 딱. 예. 우리 이형주 목사님은 어느 성경 좋아하세요? 사복음서 다 좋아하시는군요. 예,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 예, 다들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때는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셨었고 히브리서도 있었고,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그 한 장 한 장이 정말 그 한 편의 영화처럼 어메이징한 스토리, 스펙터클한 스토리. 그 스케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 시대 때보다도 더 사도행전 때가, 그 시대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맞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보다 더 큰 역사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정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제 삶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들의 그 10분의 1이라도 다 나타나기를 구하는 건 조금 욕심일 것 같고요. 단 10분의 1이라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기도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이제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를 꼽으라 하면 누굴까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 28장 중에 제가 한 장씩 다 찾아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이름, 또 바울의 그 이야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17장 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쭉 보시면 아예 다른 사도들 나오지도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재판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느냐,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왜 성령행전일까? 성령께서 이토록 강하게 역사하신 때가 없었거든요.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성령의 시대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교회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빛교회까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빛교회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어요?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쭉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한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가. 그 오리지널 교회가 어디 있냐? 그 말발굽 예화 잘 아시죠? 카피본을 가지고 말발굽을 찍어내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원판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맞춰서 말발굽을 찍어내야 그래도 비슷하게 온전한 말발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말발굽 예화 잘 아실 거예요. 그 오리지널 그 교회의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시대에 세웠던 그 교회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바로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진처럼 뭐 비슷하겠죠, 아마도. 지금도 당시 고대 로마의 그 도시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박사들이 노력하고 있죠. 저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거죠. 얼마나 화려한 도시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저 화려한 도시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확장되고 퍼져야 될 텐데 그 관문이 뭐냐는 거죠. 관문이.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저 로마, 최대의 국가였던 저 로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경제와 모든 과학과 모든 정치가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가 무슨 수로 로마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감옥에 쳐넣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바울이 죄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받기 때문에, 여러 군인들로부터 보호받지 않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는데 무슨 수로 가이사 앞에 섭니까? 그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가 아무나 만나주나요? 아무나 면담해 줍니까? 재판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시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로마행 배에 바울은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로마행 배는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로마의 꿈을 품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은 분명히 근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나? 나의 사역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인가? 나는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 바다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인가? 끝나고 말 것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예망마저 잃어버렸던 저 순간에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을 때 오랜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부끄러워서 구석에서 이렇게 혼잣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당당하게 군인들 앞에서, 여러 선원들 앞에서, 선장 앞에서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레네 섬에 머물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앞의 일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알게 해주십니다. 다가올 환난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 말이 맞았구나. 정말 그레데 섬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간증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이 22절, 23절, 24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여망마저 잃어버렸더라.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이제는 안심하래요. 그 276명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 죄수가 무슨 말을 하나? 아직도 여전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데 안심하라니. 안심하라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로 저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를 낙심케 하고 죽음의 위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You must stand before Caesar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보다, 바울이 시저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반드시 시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반드시 황제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의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성령님의 비전이었어요. 성령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배 위에서 죽을 것이다. 바다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너부러지고 낙심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뭐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 끝까지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의 그 문을 여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을 거예요. 아,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겠구나. 배만 손상을 입겠고 276명 모두가 로마까지 가게 되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죠.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대로 그냥 지옥행이에요. 100%.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100%, 200%, 10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바울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 믿음이 필요해요.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같은 말씀일 텐데 바울이 다른 성경 보았습니다. 다른 말씀 믿은 게 아니, 다른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성령님, 우리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시면 말씀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혹은 레마로 사용이 돼요. 말씀이란 단어가 쓰일 때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근데 레마는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좀 객관적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그날 눈물이 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자녀가 뭐 5명, 6명, 7명 뭐, 근데 각각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첫째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둘째 너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셋째 너는 뭐 넌 더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레마가 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23절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상황이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배 위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근데 맥락은 같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 276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바울을 콕 집어서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레마의 말씀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재미없습니다. 그냥 그 주일이 그 주일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인사치레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오늘 말씀 그걸로는 부족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오늘 나에게 문인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가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곁에 서서 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셨어요.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겠어요?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요, 사실은 276명이 그 배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 한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운명 공동체예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레마의 말씀 때문에 바울 혼자 산 게 아니고 그 모두가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는 세빛호라는 운명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바울에게 임했던 그 레마의 말씀이 그 운명 공동체인 그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세빛호란 이 세빛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 재단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죠. 말씀의 능력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내 옆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이 달려갈 수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 종종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꽉 차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왜 이렇게 안 될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느 무인도에 갔을 때 뱀이 바울의 손을 물잖아요. 또 바울은 그냥 그 뱀을 털어버리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오히려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항해를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분들마다,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 아버지, 몇 날 며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레마의 말씀대로 바울은 죽지 않고 바울과 하겠던 276명 모두가 로마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공동체적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